우리 지난주에 우리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다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어서 앞으로 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이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은 성경 전체를 세 구절로 요약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2장 8절 9절의 말씀인데, 이 두 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음에 대한 요약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로 우리는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 오직 예수님의 복음. 믿음은 대상을 알고 대상을 의지하고 대상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만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고 그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고 우리를 정죄하는 죄악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 감사하죠.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실력으로 획득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공로나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신앙적인 헌신으로 쟁취하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으나, 아무런 실력 없으나, 아무런 자격 없으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완성품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고요. 또 하나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다. 2장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의 자식에서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에 그 선물을 우리의 두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믿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 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선물, 그것이 더 강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에베소 이것도,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받는 이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아멘. 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아멘.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선물을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2장 10절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2장
8절, 9절까지는 잘 따라오시는데 그 다음에 10절로는 안 넘어가요. 아니 머리로는 따라와요. 10절까지 따라오는데 실제로는 살아가지 못하는 게, 근데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은 2장 8절 9절을 요약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명작으로, 명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자, 그래서 선한 일이 뭐냐? 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선한 일을 행하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두 귀절을 찾아봤는데, 자,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귀절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뭘 하라고 하십니까?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예, 여기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제가 이 히브리서 13장 16절 가지고 이름 하나 지어준 아이가 있어요. 지금은 다 대학생이 됐네요. 대학생이 되고, 대학교도 졸업했네요. 이 말씀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다. 이 같은 예배를, 이런 걸 기뻐하세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제사예요. 네. 어떻게 하는 것이요? 나눠주는 거예요. 선을 행함과 바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네. 그래서 이 두 귀절을 요약을 하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한 것인데 그 선한 일은 뭐냐? 나눠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겁니다, 지금. 자,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한 것이고 그 선한 일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을 통해서 나눔의 삶을 실천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심플해요. 구원하셔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셔도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네.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네. 자, 그러면 뭘 나누라는 것입니까? 자, 성경 66권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나누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4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4가지로. 자, 첫 번째는 물질을 나누라 하겠습니다. 물질을 나누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우리들이 우리 멋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네. 이거 아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우리는 그 물질을 관리하도록 책임을 맡은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진정한 소유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물질을 주셨습니까? 자, 내 멋대로 흥청망청 써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겁니다. 아멘. 물질을 나누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역사상 가장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역사상 보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물론 축제교회라고 말하고 싶겠죠. 예. 그것도 좋고요. 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4장 32절로 35절에 쭉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형적인 교회의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는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헌금함이 저쪽에 뒤에 있어서 원래 초대교회 때는 그 앞에다 이렇게 써 있어요. 헌금함에 넣어라 가져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풍족한 사람들 거기다 넣고 또 부족한 사람들 거기서 가져가. 근데 잠깐만 어떤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바뀌게 된 거죠. 네.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나누는 교회였다. 나누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린 거죠. 그래서 물질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나누어야 되냐면 은사와 재능을 나눠야 됩니다. 은사와 재능. 잘 알다시피 여러분 재능은 하나님께서 우리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은사는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네. 가르치는 은사든 섬기는 은사든 뭐 다스리는 은사든 찬양대를 봉사하는 은사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은사든 다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음악적인 재능이든 미술적인 재능이든 또 미용에 대한 재능이든 다른 어떤 전기 기술이든 모든 무슨 기술이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났다. 너는 왜 그렇게 못났냐?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것은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잘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사와 재능, 요새 재능 기부 은사를 아주 풍족하게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 저는 여러분들의 은사가 잘 발휘되도록 적절하게 그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직분들을. 그래서 은사와 재능을 또 나누라고. 그 다음에 사랑을 나눠야죠. 사랑을 나눠야죠.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라. 그 사랑을.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있는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일 때 그 허물과 약점을 덮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게 여러분 자꾸만 보이면 여러분 지금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시험에 든 게 그게 자꾸만 보이면 보였을 때라도 덮으셔야 돼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 허물과 약점을 다 들춰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주고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몰래 가십하고 소문을 내고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끝까지 인내해주고 끝까지 바라봐주고 끝까지 기대해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끝까지가 중요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져도 그 사람을 향한 기대를 끝까지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실 때에 그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줄로 믿고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사람이 있으면 늦추지 마시고 바로 베푸십시오. 사랑.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눠야 될 게 있으면 결정적인 것이죠. 복음이죠. 복음을 나눠야죠. 자, 성경은 무엇을 나누라고 합니까? 물질을 나누고 은사와 재능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엇을 나누라고 합니까? 자,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줬어요. 물질을 나눠줘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줬어요. 물질을 나눠줬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은사와 재능을 나눠줬어요. 또 그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사랑을 나누어 줬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나누어 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이 세 가지를 나눴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네 번째로 뭘 나누어야 합니까? 물질을 나누고 은사와 재능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갔다면 우리의 나눔은 미완의 나눔으로 끝난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복음에 관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답도 해주지 못하고 나 교회 가 목사님한테 들어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없다면, 이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물론 아주 세련되게 신학적으로 전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할 수 있어야 구원입니다. 그렇죠? 예. 최소한도 안 되면 그래 준비했다가 이기남 목사님 그 구원 설교회는 어떤 거라도 바로 틀어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됩니다. 내가 잘 말은 설명은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이렇게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사실 그 정도는 안 돼요. 진짜 좀 너무 늦춰나.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내가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 이렇게 하면서 너도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다른 거는 좀 늦추더라도 이걸 먼저 나누셔야 돼요. 복음을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나눠주셔야 합니다. 복음을 나누어서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자, 물질을 나누고 은사와 재능을 나누고 그 다음에 사랑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요? 어떻게 나누는데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과 동일한 같은 뜻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에 나오는데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대충 하라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뭐라는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지난번 성경에는 친백성이라고 했는데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하는이라고 하는 말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의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미쳐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미쳐 돌아간다. 완전히 미쳐버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를 선한 일에 미쳐 돌아가도록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미친 듯이 하라 이 뜻입니다. 미친 듯이. 선한 일에 미칩시다. 아멘. 물질을 나누고 은사와 재능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그 일에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완전히 미쳤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할렐루야, 아멘. 이제 좀 알아보시는구나. 저 사람 예수님 믿더니 완전히 갔네.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 완전히 미쳐버린 거죠. 미친 듯이 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미친 자, 선한 일에 남은 생애를 완전히 올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선한 일을 미친 듯이 행할 때에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참 귀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의 빛을 비치는 것이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착한 행실을 할 때에 물질을 나누고 은사와 재능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한 행실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일을 미친 듯이 감당해 나가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죠. 아멘. 자, 누가 영광을 돌립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일에 올인하고 완전히 미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상 이상의 그리스도상을 그릴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인정이 돼야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예수님과 만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실망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에 중심에 서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완전히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한 일에 미친 사람들이 된다면, 다시 말해서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관대하고 희생적으로 나누어주고 재능을 기부하고 은사를 교회에서 잘 활용하고 나누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나누는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그 일에 미친 사람으로 살아갈 때, 미친 듯이 그 일들을 해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였던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축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정말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을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것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누구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셨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때에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질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물질을 쌓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은 나누어 주라고,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다 나누어 주어서 필요한 사람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열심히 나누고 사랑을 더 나누고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명품, 하나님의 명작,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축제교회로부터 시작되고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의 명작으로, 명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못난 저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목적을 알지도 못하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제 얼마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얼마가 남아있던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제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선한 일에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했던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제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시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